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면 자신이 그것을 직접 만들거나 또는 자신의 그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면 그것에 대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직접 만드시기도 하셨고 값을 지불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방황하며 또 대학 입시에도 또 실패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골방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저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방향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를 뽑으라면 디트리 본헤퍼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저항하여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나치에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존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을 멀리서 보면 아주 그냥 햇볕이 이렇게 내려 비쳤을 때에 무엇인가는 아주 멋있는 건물처럼 보입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자신이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늘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 중에 망상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망상장애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대망상장애라고 있습니다. 과대망상 환자. 그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더 그렇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질투병 망상장애가 있어요. 아내를 의심합니다. 남편을 의심합니다. 자신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과대망상 환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흔들림이 없이 주의 사명을 묵묵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말하면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또 곱씹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가 어떤 백성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만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요,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빛과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박해 가운데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부흥을 경험했을 때,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바로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교회사를 보면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보다는 그러한 무식한,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예전에 그 러시아 정교회 교회에 가봐도요,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에 가봐도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냐 하면 다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다 표현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을, 성화들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는지 그 순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냥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그림마다 목이 댕강댕강 떨어져 있고,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러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 살을 대고 있어요. 이게 뭐 하나 봤더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또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이렇게 돌려요. 그게 뭐 하나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박해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그러한 실존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이러한 모든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진 않지만 예수 믿는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이 있고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아주 다양하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앙은 명품 신앙입니다. 명품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시험을, 고난을 이겨내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권사님들을 여러 분을 만났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또 권사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한 그런 권사님들을 신방하면 오히려 큰 위로를 받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업에 망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원에서 암 진단 받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하루 종일 거의 20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다음에 돈 주고 갔다 오라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나에 가서 제 마음에 든 것은, 판단이 되는 것은요, 할 일이 참 많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가나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까지도 벌써 이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저기 히잡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야, 큰일 났구나. 이 가나, 케냐, 탄자니아, 이런 아프리카의 이러한 바이블 벨트가 무너지면 아프리카 전역이 이슬람 되겠구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오히려 이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위로 북진하여 아프리카 전체가 복음화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초창기 선교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EN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처음에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아프리카 가나로 보낸 거예요. 10명, 20명, 뭐 몇십 명씩 보냈는데 가가지고요, 얼마 만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죽으니까 선교 역사가 문을 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도 그곳에서 순교를 해도 계속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말라리아에 있었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밝히고 이제는 그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센터가 다 이렇게 고지대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 가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 상반기에 감사하며 하반기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병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미혹과 마귀가 갖다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한 가지 이렇게 미혹은 붙어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너머에는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인생은 결국에는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히는데 그 너머에는 욕심을 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욕심을 갖게 돼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제일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사람 치고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보세요. 1,000원짜리 주면 싫어합니다. 5만원짜리 주면 할머니 진짜 내 할머니예요 라고 말합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텔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또 호텔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들어보셨는지요? 그 호텔의 원래 그 회장은 클라이머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영주로 CEO로 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그 임원진들이 어떻게 그를 압박했냐 하면 반드시 호텔에 카지노를 두자라는 거예요.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고 그 카지노를 통해서 호텔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뭐 세계적인 그러한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아무리 그 호텔이 뉴저지, 뉴욕에 있어도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임원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절대로 카지노를 호텔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그가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아니, 카지노를 둬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또 계속해서 회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막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 자신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1000번, 10,000번 외치는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견실해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지며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행함으로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며 행함으로 온전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아시죠? 아마 그 아산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 제가 기억으로는 10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보다 더 그 순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산병원에 큰 슬픔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석중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심장 혈관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 병원도 큰 슬픔이지만 이분에게 수술받은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맥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처럼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라면, 정말 의사로서 의사답게 그의 삶에서 정말 진짜 의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산대병원에서 가장 인정받는 의사인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요. 또 돌아가신 이후에 책상을 정리해서 보니까 라면 스프만 잔뜩 나온 거예요. 수술이 너무 급하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라면만 이렇게 먹고 그렇게 수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수술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얼마나 그분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누가 진짜이냐, 누가 가짜이냐, 이 세상에서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한 가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으며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